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악셀이 악골 주민과 사디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상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 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0년 후에도 아름다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그만할 때도 됐다 싶지만 계속해서 출판되는 주제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서적은요, 서점에 차고 넘칩니다. 아마 가장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서점에 가보면 이 자기 개발과 더불어서 또 출판 비율이 아주 높고 많은 서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경제입니다. 성공, 돈 버는 법, 그런 거죠. 자, 자기 개발 서적이 엄청 이렇게 몇십 년째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 자기 개발 서적은 인기가 많을까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상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 개발 서적은요, 그 목표를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개발서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서적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은 무려 30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다들 들어는 보셨죠.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 그 책은 300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단일 서적으로 300만 권 이상 팔렸다면 정말 정말 대단한 책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책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떠들떠들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일반 자기개발 서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뭐 뾰족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동소이하고 그만한 내용은요, 다른 서적을 보더라도 다 그 정도의 내용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300만 권 이상 팔렸던 그 비결을 추적해 보면 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의 제목을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7가지 방법이라거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책의 제목을 정했다면 아마도 300만 권은커녕 30만 권도 팔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 그게 뭐 딱히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필요하니까요.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는 건 필요합니다. 자, 경제 생활을 했다면 경제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정치계에 뛰어들었다면, 뭐 지금이 선거 시즌 아닙니까? 정치계에 뛰어들었다면 그러면 당선을 목표로 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이 일을 시작했다면요, 무엇이든지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에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정치계에 출마해서, 정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거기서 딱 멈추어 버립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 다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표면적으로는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판촉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쉬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를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그들은 목표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표면적인 목표, 그 너머에 있는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사람 냄새, 좋은 의미의 사람 냄새가 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때 MBC 메인 앵커였던 백지연 씨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백지연 씨가 쓴 책 중에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백지연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1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 세상에 기여한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9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철학자 겸 시인이요, 목사였던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책이 좀 어려워요.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가 쓴 책을 보면요, 그가 쓴 시집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동훈교회에 오기 이전보다 내가 동훈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이후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이라도 더 성령 충만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미의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내가 알기 전보다 내가 안 후로는 옆에 있는 성도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공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것이 되는 거에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남들이 칭찬하는 사람,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됐을 때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이런 종류의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주님은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요, 주님은 딱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기 전보다 주님이 태어나신 후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주님은 AD와 BC를 가른 만큼 그런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셨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혼을 자유하게 하셨고, 사망의 물길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물꼬를 가두어 버리고 정반대로 생명의 물길을 온 세상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 3년 만에 주님은 이루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태어나기 전보다 태어나신 이후로 세상을 훨씬 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복된 곳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21절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27절에 유다 지파는 베스안, 다낙 등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내내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아직이라는 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가 아직이라는 말이 아직 무엇하지 못했다,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무엇하지 않았다예요. 못했다가 아니라 않았다이고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30절에 스불론, 그리고 33절에 납달리, 35절의 요셉 지파 등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역은 누가 누구에게 시키는 건가요? 약자가 강자에게 시키는 게 노역인가요?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시키는 게 노역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힘이 미약했어요. 그러나 점령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성해서 그들을 점령했어요. 그들을 제압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예를 삼으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이제 종방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방되었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KBS 드라마를 보면요, 거란족이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뭐 크게 침략한 게 3차이지 그 외에도 조그마한 침략들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침략했을 때 가장 탐냈던 전리품, 그게 사람이었다고 그 드라마도 역사 고증을 거친 그 드라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아주 쓸모가 많다고 그래요. 노예로 팔아도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또 노예로 부린다면 그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금부치 그런 것도 노획을 하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탐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였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은 이주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 하층민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입니다. 절대 좋은 말이 아니고 아름답고 좋은 의미의 구별된 영적인 의미의 고유명사, 이게 히브리가 아니에요. 아주 천박한 못 사는 사람들, 이주민, 좀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게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었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그마치 강성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제압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인생 역전의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자면 요즘에는 전세, 월세 그러지만 우리 이제 교회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사글세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도 사글세였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글세를 살던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서울에서 40몇 평 아파트를 사고 집에 가정부를 두고 더 이상 이제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고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성공입니다.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부리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벽한 실패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요? 정말 인생 역전을 누가 봐도 이루었는데 왜 완벽한 실패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목표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게 됐습니다. 땅떼기도 얻었고
집도 얻었습니다. 게다가 노예도 얻었습니다. 많이 가지게 됐어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성공을 이루는 기회 비용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얻은 대가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런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치렀던 여러 많은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는요, 왕을 사로잡았고요, 그 전리품이 대단했습니다. 금, 은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가축들을 다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질 정도로 정말 노획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평생에 치렀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잘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경은 큰 성공이라고 기록합니까? 아니면 큰 실패라고 기록합니까? 큰 실패입니다. 큰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여러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었지만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경제적인 부를 얻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왕을 사로잡았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한 그런 임금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벽한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주님은 성공한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엄밀히 말하면 잡아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고요, 거의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죽기를 기다리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일반 죄수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고, 정치범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인명을 살상했던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잡아 죽였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사형수들의 목록에 주님이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의 목록 속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항상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종교적으로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리하면 세상적으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공한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혁명가였다고 당시 사람들은 회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거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만약 그 군중들의 바람대로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역사가들은 모두 다 주님을 성공한 메시아라고,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그 이름 두 글자를 기록할 거예요.
정반대의 평가겠죠. 근데 만약 역사가들에게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런 성공한 혁명가가 되었다면 거꾸로 정반대로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실패자가 되었던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하면서 주님께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남부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부지역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견제를 받았지만 중부와 북부에서는요, 주님의 인기가 상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환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 그들의 바람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적어도 2만 5천 명, 3만 명의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들이 배고파서 기진할 정도였어요. 쫄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거의 기진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이고 사람을 떠나가게 하면 사람이 적으면 실패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이에요. 반대로 손가락질 받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성공을 바라시고 소망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이미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족족 어디서든지 빵빵 터졌거든요. 사람들의 환호와 심지어 집에 들어가면 집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그 틈을 비집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니까, 만약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성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그걸 굳이 꼭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3년까지 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첫 해에 이미 승부는 다 나버린 거예요. 그는 다 이루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곳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종류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성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꿈, 계획, 이것이 눈앞에 있는 나의 표면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꿈,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황폐해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표면적인 성공 그 너머에 있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0년 후에도 아름다우려면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서기 2024년입니다. 주님이 물론 딱 AD와 BC를 가르시기는 한데, 주님이 딱 태어나신 그 해가 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는 해요.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지금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지금 100년이 몇 번이나 지난 거예요? 24번이나 더 지난 거예요. 24번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 찬양하고 그 이름을 숭고하다 말하고 귀하다 말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어요. 100년이 24번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이름이라 말합니다. 그 어떤 여성 찬양 사역자가 노래했던 가사에는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1000년이 2번 지났는데 앞으로 1000년이 2번이 더 지난 그 상황까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 100년이 24번이 지난 그것보다 훨씬 1000년이 4번 지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아름답다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목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주님은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삶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왜 음악에도 강약약, 중강약약 이런 악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더 표면적인 목표 그 너머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밥 굶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그냥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서 보면서 참 아프셨겠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그냥 주님처럼 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셨던 그 표면적인 목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